성처 상주하니 차조 동시며 수처 적주하니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30. 자, 무엇이 납성의 본분이겠느냐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선문납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스님네들이여 우선 납성의 본분을 분명히 알도록 하라. 자, 무엇이 납성의 본분이겠느냐? 우문선사가 상당하여 항상 일구를 향합니다. 여기서 우문선사는 우선 납성의 본분을 분명히 알도록 하라. 자, 무엇이 납성의 본분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납성의 본분을 분명히 알도록 하라고 하신 뜻은 제일 먼저 납성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납성이란 삼천대선을 떠돌며 선지식을 찾아 생각하는 부평조 같은 선성들을 칭하는 이름이며, 본분이라고 하신 것은 흔히 본분종사를 말합니다. 성가기감 77번째 개송에 나오는 글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분종사는 법을 온전히 들어보인다. 본분종사 전체 차구 여목인장박 홍로점설 먹여석화 정강이며 학자 실불가이이라 고민 지은지사원 왈 부종선사 도덕이 지중선사 불이 있을퍼라. 본분종사는 법을 온전히 들어보인다. 마치 장성이 노래하고 불붙은 하루에 눈이 떨어지듯 하며, 또한 번개불이 번쩍이듯 하며, 공부하는 이가 어떻고 헤아려보기도 더듬을 수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애스러운 그 스승의 은혜를 알고자 말하기를 소승의 도덕을 장하게 여김이 아니라 오직 스승이 내게 해석해 주지 않은 것에 감격한다고 했다. 본분종사는 다시 말해서 참선의 근본을 전해주는 큰 스님을 본분종사라고 합니다. 이 본분종사는 법은 온전히 들어보이며 마치 장성이 노래하듯, 또는 불붙은 화로에 눈이 떨어지듯, 또는 번개불이 번쩍이듯 한다. 이건 다 무슨 소리냐며 어떻게 좀 헤아려보기도 더듬어 볼 수도 없다. 사람군별로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건데, 법문과 강의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의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많이 하죠. 강의하는 것은 되도록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법문은 못 알아듣게 해야 하는 법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모르는 것은 스스로 깨치게 해야 된다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모르는지 그 부분을 탁 짚어주고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법문을 하는 선사는 산파에 비유하죠. 산파는 본인이 애를 낳는 것이 아니지만 산모로 하여금 해산을 잘할 수 있게 순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법문종사는 마찬가지죠. 대신 깨달아줄 수 없으니 그러나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하여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시행에는 설하려야 설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척간두의 백천화되는 장대의 끝이라는 말에서 진일보, 백척간두 진일보 라 하여 어떤 목적이나 경지에 도달하여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함을 뜻하거나 분명히 충분히 인사에 다하였다 나아가서 정묘한 말을 추구함을 말한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에 우남 담성에게 가르침을 받은 동계 양계 스님은 동산 양계 스님은 이러한 말을 한 거죠. 스승의 도덕을 장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승께서 나를 위해 설파해 주시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설파, 말로 설명해 줬으면 내가 오히려 몰랐을 텐데 말로 설명해 주지 않고 스스로 깨칠 수 있게 찔러주는 거죠. 선사를 찔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놓아 봐라. 도대체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한번 내놓아 봐라. 일러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러주는 겁니다. 이 동산양계 화상이 스승인 우남 선사에 대하여 죄를 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스승의 도덕을 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정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동산스님이 물었죠. 훗날 스승의 그림자를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이것이라고 일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나중에 다리를 건너가다가 자신의 그림자가 강에 비친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을 깨우친 거죠. 동산 스님이 그리고 나서 죄를 지내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붓겉에 오르라. 이럴 수 없는 도리를 억지로 일깨워주는 것보다 차라리 찔러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본문종사의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혼문선사의 본문을 알 리가 있습니까? 안다면 나와서 한 소리 해보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도 아무도 나와서 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자 이 납성이 본문종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다시 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하반야 바람이 오늘은 크게 울력을 하리라 하더니 법자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왜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납성의 본문사로 물었으니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마하반야 바람일이 무엇입니까? 크나큰 반야지인 것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서문답을 하고 항상 일구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한 생각을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말하고 묻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예상한 진영이며 평상행이며 진리이며 진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울력을 하리라고 하면서 울려하는 것은 그대로 진선을 예상한 평상행이며 진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태한 스님이 나와서 우문선사에 꿇어앉아 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조사 스레이를 화두를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간지가 얼마인데 언제인데 지금 여기에 왜 달마대사를 소환하는 것이냐. 오직 그대 마음의 의정이나 걸림이 있는 것이 모르 있으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간판 원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산하대지다. 수백 년 전에 달마대사가 왔다 간 것이나 지금 여기에 펼쳐진 건 너 마음에 펼쳐놓은 산하대지가 있지 않은가. 지금 그대로 그대 마음에 드러내는 현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펼쳐진 산하대지가 있지 않느냐. 무엇이 있더란 말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튼 견처가 없다. 이 말은 회관반도 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묻고 있다. 선문답은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의 견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명식이나 형상으로 물으면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묻고 있다. 본문 형상에도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본문 종사는 말을 하고 있는 말에 항상 일구인데 그 이상으로 바로 들으면 일촉지에 은하대오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하하하. 그런 말이 있다면 바로 가르쳐 주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묻고 답하는 선문답을 하고 있겠는가. 이것도 다 성의방편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그대 마음에 개합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만 형상과 명식에 매달려 묻고 있느냐. 그래서 운문수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석가부처는 인도에 계시고 문수보살은 이 나라에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석가부처는 인도에 계시고라고 하신 것은 석가모니불은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열반하신 한 부처이며 그 이름이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이 나라에 계신다라고 하신 것은 문수보살은 우리 마음의 지혜를 나타내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니 그 문수사리불은 바로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그대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바로 내 마음의 본심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니 내 마음이 그대로 부지로구나 하면서 한소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안목이 없으니 그대로 절하고 물러납니다. 그때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절하고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부모를 모두 이런 경우는 어찌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임재록에 나오는 물음이죠.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생사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럼 생사에 대하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사를 형상으로 본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마음에서 본다면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몸을 중심으로 본다면 형상이 움직임이 있으면 생이요 움직임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할 뿐 형상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니 그래서 생사일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화나 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찰나간에 빛은 화염처럼 이하여 보여질 뿐 생사는 차별심에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그래서 원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이런 것을 우선 그만두고 어느 것이 너의 부모이더냐 라고 하십니다. 모두 이런 것을 우선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은 화나공신이 사라진 것은 빛의 화해내니 그 실체가 없으니 우선 그만두고 어느 것이 너의 부모이더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너의 부모이더냐. 우리 불모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나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즉 한 마음에서 본다면 내 마음의 한 형상인 것입니다. 인연법에서 본다면 부처님이 계시지만 일심에서 본다면 내 마음의 한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죽고 삶도 없고 형상이란 찰나간에 비추이는 빛의 화해님으로 쟁무상이라 죽고 삶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판을 해 주시나 이 한 스님은 이 말의 진실한 뜻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라는 말을 마음의 성품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마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니 원문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분명하고 분명해 라며 모처럼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스님은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또 다른 스님이 나와 절하고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큰 시주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서 시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번어밀의 보시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큰 시주라 하였으니 시주에도 큰 시주가 있고 작은 시주가 있다는 뜻으로 말하니 이것은 차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사는 시주는 그 사람의 건기에 따라 하는 것이 어찌 큰 시주와 작은 시주가 있을 수 있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건기를 보고도 가려되지 못하는구나 하십니다. 이것은 시주를 하는 사람의 건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차별심으로 크다 작다라는 차별심으로 본다면 아니 된다는 뜻으로 이 스님을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깜깜한 먹통이 찾아왔을 땐 스님은 어떻게 구제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먹통이 찾아왔을 땐이라고 하신 것은 아주 불교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체가 찾아왔을 때는 원문선생님은 어떻게 구제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무례하니 서문답에 나온다면 원문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도하여 방편으로 쓰니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서문답은 성기방편으로 오직 천진만물의 자연적 천진성법을 알아차립니다. 부모님은 경견도, 부처님도 경견도, 사회의 법률도, 상식도, 지식도, 그 어떠한 법칙도 다 소용이 없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에는 본래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에 개합이 되면 바로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나왔으니 삼독심이라는 탐진치의 욕망의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 물들인 본래불인 본부를 잃어버리고 번뇌 망상과 아르마리의 견문각지에 물들어 있음을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본부를 개벽시키는 것이 선문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도 없는 사람이 더욱 빨리 본성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두격공안의 진술서 하나로 재상을 다스린다 라고 하십니다. 다 예를 들어 선지식이 항인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보통 번뇌망상의 아르마리 견문각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차별과 분별심으로 사람 분별함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살 꼬마는 먹은 꼬마에게는 천진물이라 아직 본성이 살아있으므로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며 여기 있네 라고 웃습니다. 이것이 전인성품이 살아있는 천진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서문답으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육조 현흥선사가 깨달음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방에서 건강경을 잃고 있는 경전 내용 중에서 억무소주 위생기심이라는 한마디 경구에서 이것이 마음을 나타내는 줄 알고 바로 모든 것은 다 소소영영 시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일으키는 것임을 직감하고 홍인선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아 대선사가 되었듯이 깨달음은 자식의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알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밝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스님은 선사의 말을 해강반조해서 그 근본 마음에 개합해야 하는데 번뇌망상에 휘둘려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설법하십니까? 라고 주객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문사는 이런 맹추 같은 놈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느냐 하시면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큰 소리로 묻거라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서 묻자 스님은 갑자기 후려쳤다 라고 하십니다. 원문선사의 말하고는 바로 직심에 다라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렇게 이양 스님은 몽둥이로 맞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원문선생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연세는 몇이나 되셨는지요? 참으로 우스운 질문이다. 선사의 나이가 왜 물었을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정해진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명색에 빠져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고 어처구니 없이 허상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왜 여기서 선사의 나이가 궁금했던 모양입니까? 그러니 원문사는 이렇게 말해 허망함을 일려주려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7968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주 나오는 선문답이죠. 구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79는 63인데 79는 68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색에만 물들어 있는 하기는 이것을 문제 삼아 따지고 됩니다. 선사님 79는 63인데 왜 어째서 79, 68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해강반주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을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 역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도몽상을 깨달아야 하는데 명색으로 따라가니 그 깊은 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문사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5년은 내게 들어주었다라고 하시오. 숫자나 이론이나 형식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뿌린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